우리 지난 시간에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엄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경배하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그 헤롯 대왕에 대한 가계도 하고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컴퓨터가 또 안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다가는 못했는데 다음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벌레를 먹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줄 이렇게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2장,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0절 91페이지네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죠. 누가가 썼는데 거기 2장에 보면 예수의 나심부터 그 다음에 그 목자들이 예수를 경배하는 거, 동방박사 이런 모든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90페이지에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죠. 아기 목자 아기 예수를 목자들만 이렇게 탄생 축하를 해줬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큰 멀리서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기 예수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법대로 이제 22절에 정결 예식을 하는 날이 돼서 아기를 데리고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예루살렘에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위에 성령이 거기 2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테스티모니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제 이 28절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이제 이 종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나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보게끔 해주셨어요.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알았죠? 거기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의 부모들도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거기에 보니까 그 마리아, 요셉 또 아기 예수를 이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34절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예수의 그 전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마음들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36절에 또 아셀 지파 누구요? 마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여기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안나라고 할머니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가 결혼하고서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았고 그 이후에 과부가 돼서 84세까지 주님 오실 것만 메시아 오실 일만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섬겼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권사의 유래가 나온 거예요. 권사들 남편 이렇게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계셨을 적에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원래 권사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직 어린 집사들을 권면해주고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을 적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보다 또 두 사람이 더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40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곳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구? 아기 예수 위에 있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몇 살 되었을 때에 12살. 태양이 몇 살이야? 11살?
11살? 네. 그러면 태양이보다 한 살 더 먹었네 예수님이 그때. 12살 되었을 때에 잘 봐봐, 잘 들어봐 태양이.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로 올라갔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아기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적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어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에 우리 여기 서울에만 큰 성전이 있었어. 큰 성전이.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그냥 해당 뭐 요런 데서만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뭐 대속죄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큰 저기가 있는 날은 예루살렘으로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동네가 온 동네가 다 무리를 지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거야.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며칠 길을 걸려서. 그래서 그 서울에 도착해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그 날 행사들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친척들도 많고 뭐 그 조카들도 많고 다 마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련히 그냥 엄마 마리아나 아빠 예수도 이게 누구야 아빠 요셉도 마리아가 그냥 사촌들하고 어울리면서 12살이 됐으니까 그냥 그들하고 같이 갈릴리로 내려오는 줄 알고서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루 길을 간 후에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이제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 아기 예수 못 봤냐 물어보니까 아니 못 봤는데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로 다시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흘 후에 그러니까 며칠 길을 온 거예요. 사흘 후에니까 사흘 길을 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3일을 걸려서 왔더니 성전에서 예수가 뭐 하고 있어요? 거기 계신 선생님들, 뭐 서기관이라든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런 그런 분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기 예수가 12살밖에 안 먹었던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알 수 있죠? 그것도 그 성전에서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야. 태양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려줘? 목사님이 들려주잖아. 태양이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을 수 있어? 못 듣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줘?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어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귀가 열어져. 귀가. 이제 하나님이
대항아 하고 이렇게 사무엘아 부르듯이 대항아 하고 부를 때가 있어.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들을 수 있지. 태양이 라디오 들어? 요즘은 라디오가 없죠? 샀어요. 있어요? 예, 다이소에서 라디오. 어. 몇 달 전에 사왔어요. 그 라디오를 보면은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소리가 나와. 그치? 주파수를 안 맞추면 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안테나 주파수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딱 맞춰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주파수를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지직거리지. 네. 요즘은 텔레비가 뭐 그냥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 라디오 거의 뭐 안 듣지만 옛날에는 다 라디오 들었죠. 맨날 그거 전파 안 맞으면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이야기하셔?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게 어느 때가 지나니까 깨달았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샬라샬라샬라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왜?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은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얘기할 테니 네가 받아 써라. 그래서 이게 쓴 게 성경이에요. 이거를 다 모아가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그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름인지 지명인지 뭔지 몰라. 그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우리 며느리 이름이 오르티스 아라케 다나 까테리네. 나도 이름을 잘 못 외워. 네. 그래서 이제 오르티스 하면은 아빠 성, 아라케가 엄마 성, 그 다음에 이제 다나 까테리네가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름이 몇 자로 돼 있어? 세 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름을 넣으니까 뭐라고 나와? 다나까. 일본 사람이 돼버렸어. 간호원이 일본 사람이야 하고 물어봐. 다나까라고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요즘은 아빠 성, 엄마 성 따고 자기 이름 들어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박씨하고 신씨하면 박신, 태석 뭐 이렇게 이름을 줘요. 지금들은. 예? 지금 그렇게 호적에 올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들도 그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럼 존경하는 사람들 이름도 넣고 막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때? 자꾸 길어져.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요즘 그 외국 사람들에 대한 방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음식 먹어보고 여행하는 거 이런 거. 거기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럼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오면 여긴 서울이니까 그래도 한국의 저 수도 이렇게 해서 알겠지만 저 충청도 증평 가면 증평이라는 데를 알겠어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똑같아. 그 지명의 이름이 쓰여진 거야. 나사렛, 갈릴리 지역, 뭐 우리 그 헤롯이 있던 그 헤롯 군봉왕들이 다스리는 지역, 뭐 대가볼리 이런 데는 다 지명이야. 근데 또 그 사람들 이름도 똑같이 이렇게 외국 이름으로 나오잖아. 그죠? 뭐 요셉, 마리아 이것도 간단하게 부르니까 요셉이지 이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지명인지 이게 이름인지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뭐. 어려워.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대가볼리가 여기예요. 갈릴리는 여기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이제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야. 왜? 그러면 어떻게 해? 이해가 더 빠르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실 적에는 이게 며칠 몇 날을 걸렸구나. 예를 들면 저기 밑에 대전에서 서울을 올라오는 폭이 돼. 거리가. 그러면 대전에서 하루 만에 걸어서 올 수 있어요? 못와. 그러니까 나귀 타고 또 나귀가 힘들어하면 걸어서 나귀 붙잡고 또 오고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은 왔다 가야 돼. 의무야, 의무. 응? 의무. 자, 그래서 여기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41절에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적에 그 절기에 따라 6월절이니까 절기에 따라서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갔다. 근데 아기 예수를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 교회에 있었어. 오늘날로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맨날 물어보고 아니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맨날. 근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처음에 6학년 때 교회를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교회 사찰님이 제 다리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또 거기 뭐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어요. 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옛날에 그 생각이. 그래서 저도 궁금해갖고 맨날 물어봤어. 하나님이 제 다리는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대요? 왜 저는 못 걸어요? 막 이런 거 물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도 지금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뭘로 왔어요? 인간으로 왔잖아. 인간. 그죠? 인간으로 왔어. 이때는 아직 어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 왜? 세례를 받기 전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이러한 마음. 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의무적으로. 그래서 궁금한 거를 이 어린 나이에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부모님 쫓아가지도 않고 그 성전에 앉아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저기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아기 예수하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나와요?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 랍비라든지 선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애기한테 또 아기 예수한테.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48절에 부모가 만났죠. 네. 그래서 그 엄마 마리아가 너무나 깜짝 놀래갖고 아이를 나무래요. 아이야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하게 했느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걱정하면서 찾았는지 네가 아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4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어때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는 이 아이가 요셉을 통해서 아이가 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천사가 말했잖아요. 네 뱃속의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잘 키우라고 얘기해주고 갔잖아요. 이 부모가 요셉도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아이 뵌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너무나
지혜롭게 자랐다. 거기 보시니까 자 보세요. 50절에 아까 우리가 봤죠.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부모도 깜짝 놀랐지. 이 부모가 정녕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냥 어렸을 적에 그 저기 아이 가졌을 적에 꿈에 잠깐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를 뭐 잊어먹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를 51절에 데리고 내려가죠.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 예수님이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섬기시죠.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제 엄마 마리아는 아기가 자라가면서 아기가 하는 말이라든지 아기의 그 상황 여러 가지들을 늘 이제 마음속에 이제 두는 거예요. 아 그때 맞아 이 예수를 내가 가졌을 적에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제 그런 걸 주게 하는 거예요. 더 52절을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 네. 그리고 키는 뭐예요? 이제 육적 우리 혈육이 있죠, 육체겠죠. 네,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이제 커 나갈 적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주 그러한 모범적인 이러한 사람으로 자라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3장에 보니까 역시 세례 요한의 전파가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의 전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 마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자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하고 달라요. 네? 달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죠. 네. 자,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절에 보니까 요한이 누군가가 나오죠.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디에 살았어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를 사역지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티모니아 뭐예요? 증언.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대신 증언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 곧 세례 요한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결단하는 표시로 뭐를 받아야 돼요? 회개를 결단하는 표시로 뭘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 한 1년 이상 이렇게 나오고 나면 목사님이 뭐 줘요? 세례 주잖아. 세례. 이제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로 세례 주죠.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릇에다 물을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해주지만 침례교회는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앞에다가 이 목욕통 큰 목욕통 갖다 놓고 거기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침례, 세례 같은 적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를 결단하는 표시로 세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요단강을 갔었어요. 오늘 이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요단강을 갔더니 저는 요단강 성경에서만 맨날 얘기해서 요단강이 우리 한강처럼 좀 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조그만 그냥 개울이야. 개울. 다음에 제가 이게 좀 해서 보여드릴게. 아무튼 그 조그매. 근데 가운데는 깊어. 겉에는 가장자리는 조금 얕아도 가운데 정도 들어가면은 사람이 폭 빠질 정도로 깊어. 그래서 거기다가 줄을 쳐놨어. 여기 깊으니까 여기 안에 여기만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줘요. 침례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이 관광객들이 침례 받을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옷 갈아입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 하얀 그 드레스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목사 가운처럼 된 드레스, 흰색 그 드레스를 입고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목사님들이 거기서 있어. 세례 주는 목사님들이 물속에 완전히 푹 담갔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잡아 이렇게 죽었다는 거야. 그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저기도 있지. 관광객들.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 성지순례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오잖아. 그러니까 와서 그래도 기념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서 물속에 촥 들어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죽은 거야. 죽은 거.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야 되죠. 우리 그 찬송가가 지금 다 그거잖아요. 벌써 12시네. 반도 못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해라? 회개.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회개예요. 죄라고 하죠. 죄는 관역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났어. 그래서 그 벗어난 것을 다시 어떻게 돌리는 거. 이게 회개야. 다시 돌리는 거. 그러니까 반성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로 가서 조금 잘못한 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지만, 회개는 다시는 글로 안 가는 게 회개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다 여기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세상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나는 죽었어. 세상으로 가는 거는 뭐가 안 죽은 거야? 내가 안 죽은 거야. 내가 안 죽으니까 그 승길에 못 참으니까 회개로 가는 거야. 저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내가 죽으면은 내 승길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알고 이렇게 잘못 살아왔으니까 다시는 이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안에만 있겠습니다. 이게 회개. 그래서 그 1시간씩 통화하는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 내가 막 야단쳐서 혼났어. 무슨 목사님이 돼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목회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살려. 근데 이제 그가 깨달은 거지.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여기저기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리 저기를 보고서는 전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 받은 목사 안수증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 안수증도 없대요. 아니 목사님이라는 걸 그럼 뭘로 증명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상처받아가지고 승질이 나서 떠났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해서 그때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은 목사가 아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찔러봤어. 죽었나 안 죽었나 좀 찔러봤어. 승질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고 끊어버리지.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씩 전화를 붙들고 그러고. 나이가 몇이라고 47이래요. 젊은 근데 사람 젊지 47은 아직도 젊잖아. 근데 목사 안수증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목사라고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저보고 1년만 자기 그래도 4년을 공부했는데 1년만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느냐고. 안 된다. 4년 공부해야 된다. 당신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이제 옛날에 안수 주던 그 노회인가 뭐 그런 어떻게 이제 목사님들 연결을 해가지고 아마 찾았는가 봐. 그래서 어젯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9시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서류 찾았다고. 내일 가서 서류 띄울 수 있다. 그래 그 서류 그거 있으면은 안수증 있으면 몇 년 하면 되냐.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신학교 졸업했다는 졸업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졸업장도 없고 그냥 군소신학에서 4년은 공부를 했지만 졸업장도 없고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만 받았는데 그 교단이 어떻게 돼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조그만 군소교단이다 보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군소교단이 어디로 들어왔어? 우리 백석 나 공부하는데 백석 교단으로 들어와 있어. 근데 그분은 저기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못 가서 거기 가서도 2년은 또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일단 가서 서류를 띄워보시고 서류를 띄었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찾아봐 드리고 원하면 미국 대학교에 졸업장까지도 받아주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열심히 하면 거기서 박사학위까지도 받을 수 있다. 방법을 찾아봐 줄 테니까 아무튼 일단 거기 서류를 띌 수 있다고 하니까 졸업장을 찾던지 목사 안수패라도 있으면 복사하면 되니까 그거를 찾던지 뭐든지 아무튼 당신이 목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그랬더니 몰라요. 아무튼 서류 띄러 간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증거만 있으면 되지요. 그렇죠. 공부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돼. 증거는. 그래서 어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지? 예수님이 12살 때.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냥 할까요? 아니죠. 왜?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 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봤잖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알아볼 수가 없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거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까지 그 사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근데 거기 세례를 받는데 누가 와요? 7절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잖아. 뭐 하려고? 세례 받으려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야? 그래도 조금 양심이 그래도 찔림이 있는 거야. 찔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아프게 한번 좀 찔러봤다고. 죽었나 안 죽었나? 여기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군소 신학을 다녔던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교단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이러한 합동이나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정통 교단에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 조그만 군소 신학 나온 이러한 목사님들을 어떻게 봐? 우습게 봐. 그래서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습게 봐서 아주 그냥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 저기 어디야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잖아. 개.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한 것보다는 누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거기는 혼혈족들이지. 쉽게 얘기하면 왜? 옛날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남아서 그 아수르 때는 그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해서 섞이고 바벨론 침입 때는 또 바벨론 그 사람들하고 혼인해서 또 이렇게 섞이고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 취급했어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어. 더럽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개취급.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전후해서 또 나눠졌잖아요. 교단들이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신사 참배를 안 한 남아있던 신사 참배를 안 한 그 교단의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한 그 교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너희들은 목사도 아니라고. 너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목사냐. 그래서 교단들이 나눠진 거예요. 지금 교단이 많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8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아까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는 글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를 했다면은 정말 나한테 와서 니들이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한다면은 이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단지 거기 8절을 보세요.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그래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저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9절의 뒤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는
능력이 나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옛날에 농사들 지셨으니까 알잖아요. 이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다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다 바깥으로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어찌지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어디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옥에.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볼 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하게 전혀 다른 세상에 가 있죠. 한 사람은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 거지와 나사로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거지 나사로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가 있는 곳과 세상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러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기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저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620